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같이 4절 고백하시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다시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5절 찬양할까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험한 세월 살 동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그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우리 함께 가사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한숨을 주께서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의 한숨을 주께서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자, 우리 마지막 고백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며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낙심한 심령에게는 위로가 있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대광 창조의 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나태해진 믿음과 세상 욕심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뜻으로 세우신 우리 영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또한 유치부에서 노년부까지 각 부서가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0월에 온 세대를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서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금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각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아시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이 하루속히 치유되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어 주님을 찬양하는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과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6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1일 금요일에는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17일 주일에는 온세대 예배를 교육사역위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소규모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 시간에 맞춰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 축복 새벽 예배를 10월 1일 금요일에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드립니다. 하반기 온세대 예배를 10월 17일 주일에 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실과 도서관, 교재실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동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월분 큐틱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요한계시록을, 중고등부에서 사무엘하를, 유초등부에서 로마서를 성경 통독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과 선행으로 이기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광고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10월 첫날입니다. 참 9월 첫날이 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또 10월이 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빨리 가시겠어요. 참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11월 이제 또 새해가 곧 다가옵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꼭 예배로 또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나오십시오. 금요일 날 첫날 새벽에 나오셔서 꼭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셋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요? 그때 우리가 또 첫날 죄송합니다.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또 오늘 주보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책갈피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냥 책갈피는 아니고 이 뒤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온 세대가 함께 은혜 받는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대를 나눠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의례껏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예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이 숙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의 본이 되어지고 예배는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특별히 이번 주제는 예배의 롤 모델이 되자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기도 제목이요 계속해서 다른 기도 제목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꼭 받으시면 성경책에 넣어두셔서 매일마다 성경 읽으실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이 성경책 가져가셔서 끼워 넣었는데 그대로 가져가셔서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또 가방 속에 여러분들의 손에 늘 닿는 곳에다 놓고 보일 때마다 눈으로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온 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종과 선행으로 이기라 이깁시다. 우리 고백할까요? 여러분 혹시 DP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죠. 뉴스에도 이 기사들 모든 곳에서 이 DP 이야기가 한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뭔가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한 6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지금 군대와는 많이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군대 가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군대와는 좀 다르고 이 배경이 2014년도 군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군대 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좀 동감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DP가 뭔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DP 쉽게 이야기하면 탈영병을 잡는 헌병입니다. 여기에 스토리의 절반 정도는 군대를 탈영해서 도망다니는 그 탈영병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한 사건으로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이 DP들의 같은 내무실에 있던 천사 같던 일병이 이 병장의 가혹행위와 폭력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죠. 매일 밤마다 불려가서 매맞고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매일 고통스러워하면서 서서히 안에 있는 분노와 또 복수에 대한 마음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병장이 제대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분노, 복수에 대한 마음들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장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탈영을 합니다. 혹시 아직 안 보셨는데 보실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스포는 하지 않습니다. 스포는 많이 하지 않고 조금만 할 텐데, 결국에는 그 병장에게 찾아가서 복수는 하죠. 근데 결론은 안타까운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내용 다른 것보다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이 천사 같던 일병의 마음이 너무나도 동감 가고 그가 왜 탈영할 수밖에 없었는가 충분히 이해가 가게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밤마다 불려가서 당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또 나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매일 밤마다 이 당하면서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키워갑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속으로 그 병장을 죽이는 그런 상상을 하고, 정말 실제와 같은 정말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매일 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니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가 그 상황 가운데 탈영할 수밖에 없겠다, 나라도 탈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려운 일들을 당해보셨을 겁니다. 억울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신의 이런 처지를 비관하고, 또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고 그것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분노들이 표출되어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변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해. 군대가 변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작가가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군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무시하고 묵인하는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 연약한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군대를 바꿀 수 있겠어요? 나쁜 것,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군대를 바꿀 수 있을까? 복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면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군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도 던지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사회 속에서 아무 힘없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어떻게 이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권위와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법은 바로 도덕법이죠.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의 기본은 이 도덕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은 모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기본이고 법과 제도이죠. 단 한 나라도 이 가장 기본적인 도덕법, 모든 나라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 기본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그 법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세워진 목적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악행하는 자를, 오늘 말씀처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 즉 사회를 존속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정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류민처럼 살아가고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어떠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또 그 국민이 뽑은 위정자들을 세운다라는 말이죠. 대통령과 또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이 모두를 우리의 손으로 뽑습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뽑습니다. 비록 내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뽑힌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또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죠. 물론 그 뽑힌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또한 나라를 이끌 때 나름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이끌고 갑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똑같이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위정자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비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뽑은 위정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다면 그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뽑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나라가 어렵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진다면 그 책임은 위정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을 세울 때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고 그의 삶이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뽑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각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내기 위해서 경선을 펼치고 있죠. 인터넷으로 또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철저하게 저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뽑아야 합니다. 단지 정당 때문에,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보고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다면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또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위정자라 할지라도, 악한 위정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그들에게 순종해줘, 좀 그들을 이해하고 좀 따라가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권위들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 권위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비록 사람의 손으로 이들을 세운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권세들은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그러므로 그 명을 거스르는 것은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나라를 빼앗은 자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도 했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비록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의 삶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원수의 나라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나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마음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비난만 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지도자들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받아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악하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는 아직 심각한 고통 가운데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죠. 이 네로가 자신이 로마의 불을 지르고 그 모든 그 죄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웁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고 붙잡혀가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붙잡혀가고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내 형제와 자매들이, 내 지체들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천사 같은 일병이 억울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복수를 꿈꿨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대적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들,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고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을 맞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는요, 어리석은 왕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들로 나라를 이끌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대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 선행으로 무식한 말, 즉 악한 행동과 잘못된 방법에 맞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져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왕의 신하로 세워지게 되죠. 비록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그는 그 나라에서 진실하게 법을 따르고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는 더 우선적이었죠. 한 번은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간신들이 왕을 설득합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법으로 제정하게 되어지지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잘못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법에 순종함으로 사자굴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끌려간 그 다니엘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있는 모든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됐죠. 이 일을 보고 왕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맞서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 맞서면 안 됩니다. 복수를 통해서 맞서면 안 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요 악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얻은 자들, 세상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악행 때문에 너희들이 억울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한다면 너희가 얻은 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을 때에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더 주고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그들에게 줘서 내 아픔을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죠.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똑같이 갚아준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줌으로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홀가분한 기분이 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뿐이겠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느끼고 또 복수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복수를 인하여서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줌으로 인해서 또다시 나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질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세상을 대하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정직으로, 발음으로 세상을 바꿔야만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죠. 참 억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은요,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순응하고 따랐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은 그런 정부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싸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억울했지만 따랐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어지고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 된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정부가 이야기할 때 참 답답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맞서 싸우고 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냐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아름답고 옳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목회자로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너무 답답했고 너무 힘들었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정부의 탄압이라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아무리 못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다니엘처럼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를 붙잡아 가려면 붙잡아 가라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본을 보였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많이 했어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행동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교회는 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겠죠.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부가 정한 대로 순종하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본을 보이고 옳은 것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어려운 자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것보다 어쩌면 이럴 때 선행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권세와 질서에 순종하면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비난하겠죠. 조롱하겠죠. 괴롭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선행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도 조롱하지 못하고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게 선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2세기에 로마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로마의 인구 3분의 2가 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거리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벌려져 있고 아무도 그 시체들을 옮길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들을 옮기다가 나도 흑사병에 옮겨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집안에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그 시체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밤에 그렇게 밤 저녁까지 시체들이 있던 그 땅들이 아침이 되니까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가 궁금해서 알아보는데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시체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시체를 옮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갑니다. 카타콤이요 얼마나 미로같이 복잡하고 얽혀서 있는지 혹시 잘못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된 곳이 바로 그 카타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도저히 헤어나갈 방법,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인도해서 내보내줍니다. 악으로 그들을 대하는 자들을 선으로 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선으로 세상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선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죄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이용해서 힘과 부를 누리며 잘못된 방법으로 세계를 이끌고 가는 그 세상 가운데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하며 그들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하시죠?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내가 늘 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힘만 있다면 부셔버리고 무너뜨리고 싶은데 나에겐 힘이 없어. 내 자신을 비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난받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악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 가운데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순종과 선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정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박수하면서 그렇게 찬양할까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억울하게 느껴지고 또 비합리적으로 또 연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권위의 순종함으로 선행으로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시킴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늘 당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 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고 이 세상과 맞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과 똑같은 힘으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몫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선행으로 이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 땅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하나님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억울하고 또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고 선행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세상을 덮는, 감동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그들이 날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헌금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또한 감사의 내용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경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선행과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